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자 청년의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착각. 착각하는 게 바로 부자 청년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적은 것을 여러분 그 적은 이익,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작은 유익, 그 작은 유익 때문에 큰 거를 잃어버리는. 여러분 이 소탐대실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욕심. 그리고 인간이 잘못된 욕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착각이죠. 무엇이 가치가 크고 무엇이 가치가 작은 것인가를 제대로 분별할 줄을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자 그리고 청년,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청년이다 말하고 있고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말하게 되어지면 관원이다 그랬습니다. 관원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의원급 되어지는 굉장한 높은 고위공직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에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겸손의 자세죠. 겸손의 자세. 그리고 예수님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대화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할 때 그건 내가요 다 지켰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그건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청년이고 부자고 관원이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상도 잘 정한 거죠. 예수 이상 좋은 상담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 왔어요.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가? 영생입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천국입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젊었지요, 부자지요, 관원이지요, 겸손하지요. 그러고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주님과 지금 대화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조금 더 출세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대화를 다 한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슬퍼하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를 떠난 자,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착각을 하게 됐을까요? 성경에 하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왕의 후계자의 여러분 반열에 서 있는 최고의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어요. 거절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수모를 겪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거를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을, 그러니까 더 큰 가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거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봐야 이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요, 서울에서 사는 부자들은요 웃습니다. 네가 부가 뭔지나 알아? 네가 부가 뭔지나 알아? 명예가 뭔지나 알아?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러분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은 다 헛된 겁니다. 그러면은요 부자들은 그럴 겁니다. 너도 돈 좀 더 벌어봐. 돈이 얼마나 귀한지는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헛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과 은을요 땅에 떨어져 있는 돌과 같이 여길 정도라 그랬어요. 조금 놀랄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인 어른이 1000명이야. 장인 어른이 1000명이에요. 아마 부인 이름도 다 기억 못할 걸 아마.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삼시세끼 밥 나올 때마다 산의 진미가 나오고, 지혜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정도 되어진 사람이 내가 다 해봤다. 야 나보다 더 해본 사람 나와봐. 손 들어봐. 없지. 근데 다 헛돼. 그러니까 그 앞에서 토를 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토를 달 사람이 없어. 다 해본 사람이 결론은 헛된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의 그러니까 말빨이 좀 쓰려면, 말에 힘이 좀 있으려면 일단 잘 돼야 합니다. 일단 잘 돼봐야 돼요. 못 돼본 다음에 그거 해봐야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는 사람의 넋두리입니다. 일단은 해봐야 돼. 일단은 축복은 받아봐야 돼요. 일단은 기준이 어디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성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어봐야 돼요. 일단은 정상에 올라가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말이 말빨이 쓴단 말이에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전혀 문제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알았다. 이게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세하고 정반대라는 거예요. 모세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슬퍼하며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1:1 상담을 하고 나서 저렇게 해서 실패하고 나서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떠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부자 청년.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 젊었고 부자고 관원이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 갖추어져 있는 이 사람이 주님과 대화하다가 착각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소탐 대시를 전형적으로 이룬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큰 가치를 받았으면 작은 가치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장사간 자가 되어져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적 언어, 어린아이적 깨달음, 어린아이적인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간 자가 되어졌으면 어린아이의 그 것은, 어린아이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의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깨달음, 어린아이의 생각을 뭐 했다니, 장사간 자가 돼서는, 성숙한 자가 돼서는 그걸 다 버렸다라는 거죠. 성숙한 자답게 말하고 성숙한 자답게 깨닫고 성숙한 자답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안 돼요. 성숙해야 돼요. 성장되어져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연수만 쌓이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여전히 신앙적 여러분 기준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련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부자 청년의 착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내 자신도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후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현세와 내세를 후회한다든가, 이러한 어리석은 착각은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부자 청년의 착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을 마가복음 10장 17절 보게 되어지면 선한 선생님이요 그럽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선한 선생님이요 그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배움을 가지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사람, 말하자면 도를 터득한 사람이죠. 도를 터득해서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선생입니다. 성현, 그러니까 이 조상들,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람들, 그들의 모든 상황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선생님이거든요. 이게 청년은 예수님을 좋은 교사, 그 다음에 훌륭한 스승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 본 것입니다. 아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말은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이해가 쏙쏙쏙쏙 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거를 첫째로는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용을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관찰을 해라,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석을 해라, 그 다음에 올바르게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해라. 그렇게,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내 자신이 이해가 되어져야 상대방이 말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딱 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적용의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들을 때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정말로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 보통 스승이 아니다. 뭐 서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율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으로서의 예수라고 한다게 되어지면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이득이 된다면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득이 없고 배울 것이 없다면 딱 등 돌리고 돌아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는가 하면 선생님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되는데,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봐야 되는데, 구원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선생님.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예수님께 항상 주여 하고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보세요. 랍비요.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으로 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랍비요. 이렇게 쓰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리더를 채워주지 못한 거, 자기가 욕망하고 자기가 소원했던 거, 여러분 이 나라를 변화시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은 30에 죽고 싶어요? 그럼 내 손에 죽으시오. 그래가지고 은 30에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서기관들 아주 그냥 식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지도 모르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거든요. 이해가 쏙쏙쏙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분 온갖 얼마나 옛날에 병이 많았습니까? 근데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거예요. 보통 기적이 아니는,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한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죠. 다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안 좋아. 그러니까는 창녀 출신들, 그 다음에 어부 출신들, 그 다음에 세리들, 맨 죄인들만 골라서 예수님 옆에 다녀서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너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질이 떨어져.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 예수를 가까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예수에 대한 평가는 너무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말씀 잘 전해주죠. 기적도 베풀어주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죠. 귀신 들린 사람 자유케까지 해주는 그 역사. 더군다나 오병이의 기적을 딱 보고 나서 됐다, 더 말할 것도 필요 없다. 뭐냐? 저 사람을 왕으로 삼자. 저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나라 끝난다. 먹고 사는 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리떡 5개 요만한 거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여놓고 12바구니 남게 만드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그 가장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경제를 부흥시켜서 국민들의 주머니에 수입이 많아지게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덕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덕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면 그만둬야 돼요. 최고의 리더의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먹여 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안보를 튼튼하게 해서 나라를,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예수를 보니까 보통 양반이 아니거든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그러니까 왕 삼자 막 이렇게까지 여러분 되어졌던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민족을 만들어 주시오 하면서 막 추앙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이름을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가 하시는 소리가 로마를 어떻게 몰아내고 어떻게 해서 정부를 세울 것이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나는 장로들에게 잡힌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고 나는 못 박혀 죽는다. 에이씨 죽어라. 에이 죽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죽이는 대신에 살려달라고 요구한 자가 누굽니까? 강도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라바. 저 바라바를 내놓으면 로마 병정 몇 명이라도 쳐 죽이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저 무기력하게 있다 말만 잘하고 십자가에 죽어? 저런 무기력한 사람 뭐가 필요해? 저는 이런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보고 잘못 믿고 잘못 말하고 잘못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날 도대체 누구라고 여기냐? 설문조사 좀 해봐라.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다음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침례 요한, 두 번째로는 엘리야, 세 번째는 예레미야, 네 번째는 선지자. 여러분, 이 네 명의 예수님이 이런 분과 같습니다라고 올린 이 네 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 그 당시 최고의 개혁자입니다. 이 양반 여러분 서울시장 나오면 무조건 돼. 부산시장 나오도 무조건 돼.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추앙 세력,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스승, 그 사람을 치면 무조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뭐 더 이상의 인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침례 개혁자 같은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처럼 능력자다, 예레미야처럼 존경할 만한 위대한 스승이다, 그리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나는 이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빵 공장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여기에 지금 너희들의 우두머리 되고 싶은, 그래서 온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 떨어지는 대답, 똑 떨어지는 대답.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듣기 좋아하셨던, 너무나 듣고 싶어 하셨던 똑 떨어지는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부간에 뭐 사랑해요, 뭐 이거를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여러분 그거 하시는 분도 개 중에는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끔가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저기 쉽게 얘기하세요. 흥분하신 거예요.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래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너무나 좋으셔서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강력한 보장해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흥분되어진 이 마음을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주시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칭찬하셨죠.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게끔 강력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천국 열쇠까지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스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시고 싶으십니까? 정치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정치를 가르치는 선생이 있습니다. 뭘 배우고 싶으십니까? 요리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백종원을 부르세요. 좀 비싸서 그렇지 백종원이 끝내주게 해. 여러분 백종원이 한번 스쳐 지나갔던 그 식당은요 전부 다 잘 되잖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죄인된 자에게는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된 자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구세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올바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첫째로 죄 용서 주시고
두 번째로 구원함을 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네 번째로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로 천국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 부유를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여섯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선생으로 믿는 사람은 어린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예수를 선생으로 믿는 사람 같은 그들에게는 주님은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올바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여러분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와 축복과 응답과 여러분 기도 응답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착각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착각입니다. 16절을 다시 봅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내세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자칭 경건, 자칭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자칭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자칭 나 열심히 믿는 사람,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선한 일 하면서 올바른 주의 일 하면서 살아봤으니 당연히 나는 영생을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작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 저 영생 얻고 싶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나도 언젠간 죽을 터인데 죽게 되어지면 내가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야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11조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감사헌금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봉사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사도신경 11조, 그 다음에 그 십계명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내가 구제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영생 얻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거들먹거리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거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없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초창기 때는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반복하다 보면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믿음생활, 기도생활,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것이 모아져서 영생 두 글자를 나는 얻었다라고 확신하는 그 착각, 이게 지금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갈망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자기 행위를 내세우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당신의 착각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너 완벽하니? 너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너 몰라? 율법을 다 지켜봐. 계명을 다 지켜봐. 다 지킬 수 있어 너?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야. 우리는 부족한 존재인 거야. 이거를 알아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이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말합니다. 18절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지켜라. 10계명. 그러자 여러분 20절을 통해서 그가 말합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치 이렇게 내 생각이 하나님과 같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배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잘 섬기는 것 같은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적 지식을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수박 겉핥 지식을 하다 어느 정도 많이 알잖아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은혜가 철철 넘치고, 성경적 지식은 지식이지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닌데 성경적 지식을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있으면 마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그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요, 전도사요, 주의 종들이요, 오래 믿는 성도들이요. 설교를 하면은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 가운데 살고 있고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치매 걸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어떻게 여러분 10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아이고 요건 안 되네, 아이고 요건 안 되네, 아버지 주여 나는 죄인이네요. 여전히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요?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그래서 여러분 교만 떨지 않고, 그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를 언제나 1분 1초도 떠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의 신앙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괜찮아 보이는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끼는 거예요. 폼 잡는 거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 딱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온전하고 영생을 얻기를 싶으냐? 그러면 너 재산을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 그러고 나서 손 털고 그러고 나를 따라와. 그래야면 너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잘못 듣게 되어지면 구제를 많이 하면 영생이 따라온다라고, 계명을 지키면 영생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구제를 많이 하면 영생이 따라온다라고,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 내세우니까, 그래 행위 계명 지켜, 다 지켰나이다. 그래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뭐 만드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 모르냐? 안 되는 거 모르냐고 꽉꽉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눌리면 아프잖아요. 내가 낮아져야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낮아지면 안 아파. 내가 하면은 여러분 이거 방 좀 쳐 그러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치면 안 기분 나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너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긴다며, 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럼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22절 말씀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잘난 척 한번 좀 하려고 왔다가 박살나서 가는 거예요. 박살나서 얻어 터지고 깨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영생은 무슨 놈의 영생, 가자 그러면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 영생을 얻을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교만해져 있어요. 뭔가 모르게. 청년은 물질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거냐?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살아가야 성도예요. 거들먹대지 마시고요. 교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게 교만하면요, 웃는다니까요. 우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셋째로, 우선순위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선순위. 22절 다시 봅니다.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를 떠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우선을 두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선순위의 1번 아닙니까? 1번, 2번 나름대로 정해져 있잖아요. 1번, 2번, 3번 똑같은 스케줄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겨났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결정합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1번이잖아요. 옷을 뭐 입고 갑니까? 오늘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대상과 맞는 옷을 입고 가잖아요. 내가 이쪽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맞는 헤어스타일, 그곳에 맞는 옷을 입고 여러분 복장을 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오늘의 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선순위거든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행복합니까? 어느 사람이 행복하냐면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 사람이에요. 우선순위,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 나중에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돼서 그래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공도 안 되고 행복도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 하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으십시오. 바르게. 우선순위에 혼란이 생기니까, 여기에 착각이 생기니까 여러분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 그 다음에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 혼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감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그 다음에 그 혼의 지배를 받는 육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꼭 자기한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뭘 생각하는가 하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왜냐?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재물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철 타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서울 사람들은요, 여러분 출근할 때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도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아침에요, 이 코로나 사태에도요, 아침에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 타고 다닙니다. 띄엄띄엄 앉아서 여러분 출근하는지 아십니까? 콩나물 시루예요. 옆에서 남의 남자가 옆에 어깨 대고 있고 남의 여자가 어깨 부딪히고 있고요, 앞에 뒤에 꽉 차가지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철 타는 믿음만큼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인간 없어요. 안 걸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면 코로나 걸릴 줄 알고, 그것도 띄엄띄엄 앉아있고, 그것도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그럴 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철 타는 믿음만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진짜냐 너? 주님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는 어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니?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니?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재물이 우선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대답을 원하려면요,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옳은 질문을 해야 옳은 대답이 나오죠. 여러분, 아니 오는 말이 좋으면 내가 가는 말이 좋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평생 불행한 거예요. 왜 남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해야 상대방에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웃어야죠. 그리고 상대방이 웃기를 기다리셔야죠. 내가 인상 쓰면서 상대방은 왜 인상 써 이러면 되겠냐 이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청년에게는 예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영생이 중요하지 않았나요? 영생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여러분 천국이 중요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탐심, 재물에 대한 애착,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도 밀려났고 영생도 물려갔고 그 다음에 천국도 밀려난 겁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래요. 돈. 내 생각. 그러나 결론은 되더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되는지 알면서 왜 계속 그 방법으로 가냐 이거예요. 바꿔야죠.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은 여름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이 겨울 동안에 동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못했던 거를 새롭게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하다가 이제 그 여름 스포츠를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스포츠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잖아요. 그럼 마무리돼 가게 되어지면 여름 동안에 그 사람들은 뭐 하는가? 훈련하면서 자기가 못하는 거를 자꾸 보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강력하고 성숙한, 그래야 돈이 따라오니까.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은 실력이 곧 돈이니까 자기 하거든요. 자기 개발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제 다른 집 세 바퀴 돌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 끄떡거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끄떡거리고 나서 여전히 내 방법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가고 앉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팍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우선순위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편 127편 말하잖아요. 야베키도 집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의 수고가 헛되고, 야베키도 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않냐.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아침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열심히 뛰어도 안 되지 않냐.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나와 멍에를 같이 매.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나와 같이 가.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쫙 이러다 죽겠나이다. 왜 이러고 사냐. 나처럼 쉽게 가자. 쉽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아멘 타이밍을 못 찾아와. 지금 이해가 안 되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안 하시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한 번만 더 쓸게요. 돈. 그래가지고 그냥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해가지고 어느 사람은 돈이면 다다, 뺑뺑뺑 돈다. 다 미쳤다 이거예요. 돈이면 다다 하면 다 미친대.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돈이면 돈 하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금쯤 와서 빌딩 한 5개씩은 갖고 살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 20층짜리 빌딩 한 3개씩은 갖고 사냐 이거예요. 그렇게 돈 했으면 돈 벌었어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 안 됐잖아요. 바꿔야죠. 방법을. 전략을 바꿔야죠. 여러분 스포츠 얘기 다시 할까요? 여러분 팀이 자꾸 져요. 그러면 코치가 부릅니다. 감독이 부릅니다. 이렇게 그거 딱 지시합니다. 그러고도 안 됩니까? 그러면 선수 교체해버립니다. 선수 교체했는데도 안 됩니까? 그러면 이사장은 감독을 바꿔버려요. 왜? 그 팀은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꿔야지요. 이 방법으로 살면 되겠냐.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냐? 노,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가냐?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은 그만큼 물질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누가 끼는 것 싫어해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껴있는가? 재물이라는 것이 껴있어요. 이 재물에 대한 애착,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 너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 이런 말씀은,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묻는 거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그때에 사람으로는 못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는 지금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 독생자를 보냈어. 그 독생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거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게 영생의 길이야.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이렇게 가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지막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아야 될 거, 의식주 문제, 그거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나한테 예배 드려. 그리고 나하고 기도해. 나한테. 그래야 내가 널 도와주지. 나하고 예배하고 교제하자.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 맡겨. 그리고 나 좀 의지해.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주지.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안 되잖아. 언제까지 얻어 터질래? 언제까지 버팅길래? 결론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착각은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올바른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시건방진 소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영생에 대한 것보다 돈 하면서 살아갔던, 그래서 예수도 버리고 영생도 버리고 여러분 천국도 밀려나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현세의 복과 내세의 영생을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고 올바른 결정하고 기왕에 사는 거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